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모태솔로라는 단어 아시나요? 태어나서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주위에는 자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상담을 해도 맞는 말이고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는데도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꼭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다른 사람의 연애 상담은 잘해주지만 자신은 정작 연애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만남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뭐냐? 못소리였던 제가 이제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언제냐면 저는 이제 재학원 졸업을 앞두고 이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돌았던 것이 정확히 이 헌법에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지만 목산수를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수 받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같은 데는 좀 받기 어렵고 좀 그랬어요. 시대가 불과 10년 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결혼은 해야 이게 사역의 이거 패러다임도 좀 넓어지고 그다음에 안수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제가 이제 10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여기저기다 얘기를 했겠죠. 나름 자랑도 하고 나름 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이제 많은 간증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천균이가 결혼을 할 수가 있냐? 와, 정말 성모가 나타나셨다. 유천균을 데리고 살만한 그런 성모가 나타나고 이랬던 거 좀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그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기도를 했나 봐요. 얼마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기도했더니 자기도 결혼을 하게 됐다고 이제 어떤 후배는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저에게 만남과 연애와 결혼은 저와 주위에는 기적 같은 이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놀랍기도 했지만 그렇게 크게 주위 사람들처럼 이런 막 유난을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항상 결혼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뭐 결혼하려면 뭐 언제쯤 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거 말고 정말로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할 것인데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바로 오늘 나왔던 이 모습입니다. 이삭의 모습. 이삭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고 결혼을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또 더 이제 강력한 확신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제 저를 위해 이제 기도해 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연애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모태솔로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연애도 못 해보고 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떠올려 주시더라.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야, 나도 벌써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삭처럼 만날 거고 이삭처럼 결혼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삭과 비슷하게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이제 자녀의 결혼이나 주위에 이제 결혼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성경에서 좀 이렇게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이삭이에요. 왜? 이삭만 부인이 한 명이었어요. 뭐 다윗처럼 만나라, 뭐 아브라함처럼 하면 큰일 나요. 아내를 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본문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삭은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성경 안 읽으세요? 예? 갑자기 성경 퀴즈를 내면 스물다섯 막 저런 걸 물어보면 그런 게 나왔나. 근데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40세. 자, 지금 40세 결혼하면 어때요? 그래도 가는구나 이러죠. 근데 이 당시에 40세는 어땠을까요? 늦었어요. 집에서 장난이 아니었겠죠. 이때는 좀 좋은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도 결혼이 늦어지면 이렇게 조바심이 났는데 평균적으로 일찍 결혼했던 그 당시에 이삭은 어땠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의 결혼에 숨겨져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기대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막 열심히 바쁘게 막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참 그거와 상반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 40에 뭐 하고 있었어요? 나무 밑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늦었지만 절대로 이삭은 그거에 대하여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삭이 결혼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결혼은 하고 싶었겠지만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을 내도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앞당겨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소개팅도 안 했고요, 연애도 안 했고요, 평범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못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후처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확신이 있었다라면 아무나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겠지 하면서 뭐 연애도 했을 수도 있고 정말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략 결혼도 충분히 해도 우리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평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작업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정말로 신기한 결혼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의 기다림의 미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은 이삭의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삭의 어린 시절 기억나실까요? 아브라함을 따라 향했던 모리아 산을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끈으로 묶고 제물로 삼고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준비한 순양을 제단에 드리는 여호와의 일의 사건을 어렸을 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연출되기 조금 더로 이렇게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울까요? 첫 아들이었거든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아들을 무려 100년 만에 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탈하게 이삭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당장 가서
나를 위해 제물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 쌓을 준비를 하고 곧바로 두 종과 함께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자라고 있는 이 아이가 물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이 아이는 지금 몰라요. 전혀 모르고 뭐 놀러 가는 줄로 알았을 수도 있고 그냥 잠깐 나무하러 가는 줄도 알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떻게 하면 환장했을 거예요. 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원하실까? 이런 정말 부모로서 특히 막둥이를 가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미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대화를 했을까요? 거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성의 없는 대답을 했겠죠. 아빠 어디 가요? 어디 간단다.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대화였지 어떤 심도 있는 대화라거나 그런 건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또 이런 아브라함의 번뇌와 고민과 그런 다양한 모습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얼마나 갔냐면 사흘길을 갔어요. 하루 만에 가는 길이 아니라 사흘길을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과 그렇게 힘든 보이지 않는 벽을 두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계속 고통과 갈등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인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실행에 옮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진심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이고 종들을 모리아산 입구에 세워두고 이제 이삭과 단둘이 그 제단에 오를 때에 이미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멈추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여기까지 됐다, 테스트 끝 이런 것도 안 하셨고 끝까지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제 침묵을 깨셨다라는 거죠. 칼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그때 이제 수량을 이미 준비해 두셨음을 알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믿음의 테스트로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직접 겪은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이미 이것을 직접 이삭은 체험했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삭은 전혀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전혀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삭의 삶에서 보면은 무난한 일이 많았던 것이 정말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실수도 가장 적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확신을 가지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은 월급날 기다려지잖아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내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제 월급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확신이 들까요? 불길함이 생길까요? 불길하죠. 아, 이거 일한 거 언제 주지? 이거 언제 대가를 받지?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면서 일도 잘 안 잡히고 집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있다 보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또 충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 기다릴 수 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삐끗삐끗하고 넘어지고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에 한 번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역사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임팩트한 역사가 없으니까 계속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바심이 결국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우리가 실수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연장. 어느 정도 훈련해서 이것만 견디면 되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다시 연장. 이러면서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더 길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확신이 빈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의심을 주고 세상은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미 알려지고 밝혀진 진리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단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대부분 아시기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그다음에 뭐 교회가 어려울 때 이래 좀 틀어졌거나 해서 이단으로 가는 자인데,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그 자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는 물론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그러지만 교회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는 교제를 잘해, 우리 교회는 친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리다, 우리는 진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진리를 아시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진리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계속 쑤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진리인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모습이 현대에 와서도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바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갖게 되고 결국은 또 후회하는 결과를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기다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노후의 문제도 그러고 자녀의 양육 문제,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 직장과 진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어난 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문제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 있어야 할 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문제는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받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이런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다 세팅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니까 계속 그것을 내 맘대로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조바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정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정된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고 그 가운데서도 좋은 거를 하고 싶어하고 그 가운데 비교를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안 급하실까요? 초월자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제한된 것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치열하고 경쟁을 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요? 초월되어 있는 천국,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월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막막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채워지고 완성됨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 간다는 믿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낙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떤 낙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로 어떤 낙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뜻깊고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귀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라면 이거는 시간 낭비고 허비되는 거고 정말로 세상으로 봤을 때 모이지 말라니까 계속 저런 모이는 미련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저 빨리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현실 가운데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상 얘기는 하지만 계속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를 얘기한 거는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이 막혀진 게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약간 늦은 여호와 이레였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실수를 했고 그 전에도 잘못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거라면 이삭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난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고 믿고 신뢰하신다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국가적으로는 코로나 종식, 남북관계, 나라가 안정되는 것에 대하여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개혁주의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소원들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뭐 거짓 뉴스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것도 교회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들은 분명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 동참해야 될 때는 동참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막 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막 다투고 뭐 목회자끼리도 다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막 뉴스 보고 막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동일한 코로나 종식에 대한 목적은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이 있다라면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 조금 안 남은 얘기지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요?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욕할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것 좀 누려보려고 그랬는데 아 하나님 나 이것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안 이루어지네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어때요? 더 좋은 천국 가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천국 가 있는데 그때 막 원망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의 뜻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 결혼이 여러분 제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잘 읽어보시면 몇 절까지 있어요. 70몇 절까지 67절까지 있죠. 엄청 길잖아요. 1절부터. 그게 다 그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이걸 읽어보시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이에요. 이게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런 결혼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삭만 이런 모습으로 살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모습들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막 갑자기 이런 게 이제 지친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막 들쑥날쑥한 이런 정책에 비해서 막 사람들이 지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하는데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도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 한계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 1년 안 지났잖아요. 코로나 생긴 지. 그렇죠? 예. 예전에는 뭐 국가가 막 30년 이상 막 없을 때도 있었고, 저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로마 시대에 막 몇백 년 막 지하에서 예배 드렸고 이랬는데도 견뎠잖아요. 이겨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모을 때에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겨냅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몸은 멀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협력합시다. 이렇게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종식되면 이것이 또 기억나서 이겨낼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